우리 요한 서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서신인 요한 3서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는 장로인 요한이, 사도 요한이 한 개인이었던 가이오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우리 요한 1, 2, 3서에 계속된 전체적인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순회 전도자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회하던 순회 전도자들이 어떤 지역에서는 환영을 받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받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환영받는 교회에 가서는 이렇게 대접도 잘 받고 또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잘 정해서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다고 하지만은 환영을 받지 못한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순회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또 순회 전도자들을 또 매몰차게 대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요한 공동체에서 또 그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이제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 전도자들을 배척했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편지가 오늘 요한 3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가이오에게 쓴 편지인데 가이오에게 어떻게 편지를 썼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또 어떤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에게 편지합니다. 가이오에게 편지하는데 가이오를 향한 요한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랑하는, 그리고 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여기서 참으로라고 하는 말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 새성경, 새번역 성경 한번 보여드렸죠. 거기서 보면은 이 참으로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진리 안에서라고 번역해요.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함에 있어서 사랑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자체가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보통 누구냐면 나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좀 사랑하고 좀 관심을 많이 대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보다는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 안에서 사랑을 더욱더 선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냐면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선대해야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별로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런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우리가 사랑을 원하는 그런 대상은 나에게 잘해주고 감정이 가고 호감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한다는 사랑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런 사랑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고, 세상 사람들이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사랑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가 사랑해야 되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보편적인 사랑, 그것을 초월하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초월하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그렇게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뭐 못된 짓을 해도 사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이 가이오를 진리 안에서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요한의 복음을 듣고 가이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오가 예수를 믿고 교회의 귀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있어서 가이오는 정말 귀한 영적인 자식과도 같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 가이오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냐면 참으로 사랑한다,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요한이 진리 안에서 가이오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하게 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2절 이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2절 먼저 인사말이 나오죠. 가이오에게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축복론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자신의 그런 오중 축복론 같은 것들을 만들었냐면은, 조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여의도 전에 그 초막을 지어놓고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그냥 뭐 이런 건물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천막 하나 놓고 개척을 한 거죠. 그래서 교인들 집에 이렇게 가봤는데 그때 6.25 끝나고 이럴 때니까 얼마나 못 살 때입니까? 못 살 때인데 가서 만나 조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 잘 되고, 예수 잘 믿으면 뭐 재물의 복도 받고 장건답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번영 신학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으면은 지금 이 땅에서 좀 이렇게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땅에서의 삶을 보니까 맨날 파죽도 못 끓여 먹고 맨날 굶고 막 이렇게 사는데 무슨 예수 믿는 그런 은혜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조 목사님이 딱 이제 성경을 읽다가 찾아든 구절이 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면, 예수 잘 믿으면은 내 범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강건하여진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신학을 이렇게 말하게 되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런 신학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성경 안에서 조금 바르게 좀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이오 형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진실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그런 간절한 호칭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옳은 길을 가다라는 뜻이에요. 옳은 길을 가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옳은 길, 의로운 길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 신약 성경 전체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잘됨과 형통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옳은 길입니다.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옳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럼 구약에서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시면, 요셉은 그 성경에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요셉이 애굽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종의 신분으로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형통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의 영혼이 옳은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의 영혼이 옳은 길을 가고 하나님을 늘 언제나 기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던 적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기도했다는 기도문도 한마디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늘 언제나 그의 영혼이 옳은 길을 가고 있었고 늘 언제나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을 평가할 때 그가 형통했더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옳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길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경험하는 모든 길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강건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냥 인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이렇게 뭐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죠?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도 못 먹고 못 살아 놓으니까 저 아침에 전화 가면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형통이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나면 샬롬 이렇게 합니다. 반가운 사람 만나면 샬롬 몇 번 해요? 3번을 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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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주로 편지를 쓸 때 이런 인사를 많이 했죠. 누구요? 난 당신이 영혼이 진짜 형통하기를 원하고 좋은 길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정말 이건 좋은 인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만날 때 아유,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아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이거는 너무나 이게 성경적이고 좋은 인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혼이 옳은 길을 가지 않은데 돈이 암만 많으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혼이 바른 길을 가지 않는데 권력이 아무리 높이 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은 가이오를 향하여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영혼의 강건함과 범사의 잘됨 또한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기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요한이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형제들이 와서 나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3절에 보니까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진리를 증언하되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딱 읽으시다가 진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라고 하면 이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의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들은 거예요. 뭘 들었냐면은 가이오에 대해서 들었는데 어떤 형제들이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요한에게 전한 거죠. 어떤 소식을 전했냐면은 진리를 증언했어요.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너무 가이오가 잘 산다는 이야기를 형제들로부터 요한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칭찬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 누구 욕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면, 이 형제들은 누구를 만나면은 누구를 칭찬하기 바쁜 거예요. 최고의 칭찬은 뭐냐면 내가 없는데 칭찬하는 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있을 때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사람이 없을 때 칭찬하는 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래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과 지금 요한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요한은 늘 언제나 궁금해 했었고 그 궁금함을 어떤 형제들이 와서 얘기해 줬는데 가이오라는 사람은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은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요한은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자기가 잘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자기에게서 영적인 아들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남 아닙니까? 요한은 가이오라는 사람이 잘 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요한은 가이오라는 사람이 진리를 증언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요한은 가이오라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남이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예수 안에서 너무너무 잘 믿고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믿음대로 행한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기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참된 기쁨은 남이 잘 돼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의 기쁨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기쁨이 확장되어지면은 삶의 모습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이런 기쁨이 우리들을 한 차원 높은 삶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어떠한 기준점이 된다는 이야기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남이 잘 되면 시샘이 나고 욕심이 나고 이런 기쁨이 아니라 남이 잘 되기 때문에 내가 더 기뻐한다는 이런 기쁨의 능력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 가이오를 통해서 가이오의 칭찬받았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가이오가
요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진리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 듣는 것이 나는 제일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 사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를 행한다는 소식이 여러분 귀에 들렸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요한은 말을 하는 것이죠. 5절 6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말하죠. 아까 여기 3절에서 어떤 형제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요한이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된 곳 나그네 된 자를 행하는 것이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순회 전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이 누구한테 갔느냐? 가이오에게 간 거죠. 가이오에게 갔더니 정말 나그네 된 자를, 순회 전도자들을 정말 진심으로 대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표현을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느 누구나 와도 이 나그네 된 자들을 정말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렇게 대해 주었기 때문에 이 가이오에게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누구에게 얘기를 해준 겁니까? 요한에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순회 전도자들로부터 요한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냐. 요즘 말로 하면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간증한 거예요. 간증한 거죠. 내가 가이오의 집에 갔더니 가이오가 그렇게 잘해줬습니다 라고 간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너무너무 즐거웠던 얘기죠. 그 당시에 관습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자기네 교회나 가정으로 오면은 어떻게 해줬냐면 일단 나그네를 잘 대접해 줍니다. 저녁 식사도 잘 대접해 주고, 그런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전해진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잘 듣고 이제 그 다음 날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떠날 것 아닙니까? 떠날 때 여비까지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렇게 여비까지 챙겨줄 정도면은 굉장히 잘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있으니까 여비를 노리고 거짓 순회 선교자들이 막 생겨서 요한 이서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나 이 가이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자들을 파송하실 때 당부하신 것이 몇 개 있어요. 너희는 절대로 지팡이만 가지고 가고 2벌의 여분의 옷은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은 빈손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경험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거 순회 선교자들은 진짜 빈손으로 간 거예요. 빈손으로 갔는데 가이오를 통해서 그 빈손이 채워지는 경험, 자신들의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경비들이 채워지는 경험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순회 전도자들에게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이오에게 감사를 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 6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은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 행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행했다, 행하다, 더 좋게 행했다, 최고로 행했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대접을 잘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들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최선을 다한 섬김을 받은 순회 전도자들이 요한에게 있는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요한은 너무너무 기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이런 이유가 때문에 그래요. 순회 전도자들이 아무것도 안 갖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지팡이 하나만 들고 멀리 진짜 굉장히 먼 곳까지 떠나가야 되는데 그냥 떠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굶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는 모든 순례의 길이 정말 진실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교회도 그렇게 기도했고 그 사람을 파송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집에 있는 순회 전도자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그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순회 전도자들이 우리 집에 올 건데 그들이 올 때에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내가 거짓이나 사심이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맞아들여서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신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단 얘기죠. 그런데 이 순회 전도자들이 기도하고 딱 그 집에 갔더니, 기도한 사람의 집에 갔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은 대접을 잘 받고 또 전도에 필요한 경비를 얻었으니까 기도에 응답이 된 것이고, 그들을 대접한 사람들은 진짜 순회 전도자를 잘 대접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조금 더 꺼리낌이 없이 순회 전도를 대접함으로 전도에 도움이 됐으니까 그 사람도 기도 응답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는 것은 기도 응답을 하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들은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어 주십시오.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까마귀 잘 날라옵니까? 안 날라옵니까? 안 날라와요. 죽어도 안 날라와요. 그 사람은 맨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그냥 우연하게 그들한테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우연하게 도움을 준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도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돌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것은 기도 응답받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주변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요한이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변 사람들을 두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참으로 큰 기쁨이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보시죠.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회 전도자들이 일단 가서 대접을 받았고 그들에게 대접을 한, 순회 전도자를 대접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많이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7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누구냐면은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여러분 순회 전도자에 찾아왔었을 때에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대접하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어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꺼리낌은 무엇이냐면은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은 지 어린 분들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강요하고 뭐 이런 건 얼마나 안 좋은 일이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부흥회 할 때 이런 일 정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봉투 쫙 돌려갖고 그런 일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짜 바른 일이지, 막 억지로 하는 것은 그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어린 사람들에게는 대접받기를 원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면서 8절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함께 일하는 자. 누가 함께 일하는 겁니까? 순회 전도자들과 그를 대접하는 자들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브라질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상진아 오랜만이다. 그래 너 잘 있나? 그래 뭐 별일 없고 그랬더니 이번 달에는 좀 바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래 바빴노 그랬더니 15년 됐대요. 그래서 교회 설립 15주년 행사를 좀 크게 했나 봐요. 그래서 동네 그 얼라들 다 모아놓고 밥을 크게 한번 또 쌌나 보대요. 그래서 밥 쏘고 막 이렇게 잔치를 한번 벌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를 했죠. 우리가 늘 언제나 너희들 위해서 기도한다. 오전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뭐 기도가 빠지는 날을 잘 모르겠더라. 그랬더니 유성 교사님이 너무너무 고맙다. 우리 파송한 교회보다 너 교회가 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그래 생각한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하나가 되어서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브라질 가봤습니까? 저도 못 가봤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맨날 니 언제 올 낀데 니 60대가 오면 힘들대 이러면서 빨리 와라, 빨리 한번 와봐야 된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늘 기도해주고 작은 물질이지만 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순회 선교자들이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그럼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대주는 거죠. 그것을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순회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데 이것은 왜 그러냐? 진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물질로 헌신도 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후원하고 기도하는
보내라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브라질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꾼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함께하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꼭 보면 잘 되는 길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요 이하에서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 조금 요한이 책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망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도 어려워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디오드레베를 말할 때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이 디오드레베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을 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 늘 내가 남들보다 앞에 서야 된다는 거. 내가 늘 언제나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경쟁은요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가 나를 향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한 경쟁을 할 때 그 경쟁은요 목표를 위한 채찍질이 될 수도 있고 나에 대한 점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치밀하고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경쟁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한 경쟁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경쟁은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온유하게 해줘야 돼요. 나에 대한 경쟁은 아주 치밀하게 해야 되지만은 상대방에 대한 경쟁은 온유하게 할 때 그것이 바른 경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언제부터 반대로 행합니다. 나는 온유하게 하고 상대방은 치밀하게 완벽한 것을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치밀하게 경쟁을 하게 된다면 어제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나아지겠죠. 또 올해보다는 내년에 내가 훨씬 더 나아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경쟁자로 삼아 그를 이기기 위한 위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는 그런 결과는요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디오드레베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목회하는 교회에 순회 전도자가 갔는데 이 디오드레베가 순회 전도자들 제대로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대접도 안 하고 그 디오드레베가 교회에 하는 목회의 어떤 성도가 그 사람을 대접했더니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출교해 버렸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이오와 늘 언제나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이오는 칭찬을 듣고 가이오는 요한으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받아서 아주 신실한 자라고 평가를 받지만은 자기는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굉장히 경쟁 심리가 되어서 내가 요한에게 더 으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막 순회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순회 전도자는 누구의 이름으로 가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를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사울이 핍박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핍박한 자를 핍박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핍박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냐?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외교 같은 거 할 때 대사를 핍박하는 것은 그 나라를 핍박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좀 있으면 내가 거기 방문할 거야. 방문할 건데 방문할 때 내가 디오드레베를 내가 엄히 책망할 거다라고 그렇게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그러나 다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뭇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근데 이 데메드리오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칭찬받았는가? 그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그 데메드리오가 행한 그 행위들은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행위였고 진리 복음에 합당한 행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메드리오가 행한 행위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진실된 마음으로 순회 선교자들을 잘 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데메드리오를 가이오에게 천거하는 거예요. 천거해서 디오드레베의 방해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향한 지속적인 후원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13절부터 보죠.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못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의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다. 여러분 요한은 편지로 쓰는 것보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2서에서도 만나는 게 진짜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뭐 그걸 먹을 써서 이렇게 글 몇 자 더 쓰는 것보다 내가 너희에게 갈게. 그래서 참으로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한다. 너는 친구 이름을 들어서 서로 문안해라.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 범사가 잘 되기를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끝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나눔과 섬김입니다. 나눔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해요. 섬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눔과 섬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서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잘 실현하는 교회가 진짜 성경적인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이오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를 행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교회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요한 공동체를 향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잘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